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6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은 의에 대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의는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모르는 것과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삶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죄인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하지 않냐고 그냥 다시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 의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또 도우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6장에서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바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은혜에 있는 그 능력이에요. 복음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으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다른 기적을 베푸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고 또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능력인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게 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침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례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게, 그 상징하는 것이 침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은, 제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정말 죽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모욕을 줘도 멸시를 해도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해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사는 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약한 스트레스를 받고 약하게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잔잔할 수 있어요. 우정을 통해 여러 가지를 담아 놓아서 내버려두면은 위에는 맑은 물인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드러나냐면 이제 한계를 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부정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침례를 말씀하는데 그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지, 죽음 없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는 이 침례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는가? 나는 죽었는가?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내가 온전히 살아있다면은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지 아니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불순종, 죄에게 순종하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거기에 보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이 부활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를 주장하여서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죄의 가리움,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 이상 죄는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몰라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로마서 우리가 얘기하면 칭의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 칭의라고 하는 말이 꼭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만 그것을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러면 여전히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를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의롭게 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이기셨고 죄에 빠지지 않으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6장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 말은 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하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교사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하죠.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했더니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겉의 모양은 같은 모양일지 몰라요. 그대로의 겉은 모양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속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뭐 이런 존재를 만들면은 나무가 조금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새로운 모든 부분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우리의 지식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지식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단지 이제 그 지식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야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라가는 데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되죠. 어린 아이,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그 아이들은 하여간은 느리지만, 어릴 때는 느리지만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목도 가누지 못하더니 목도 들고, 그러더니 또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쥐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다가 넘어지면서 걷기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갑작스럽게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키워주는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많은 지식들을 얻게 해주셔서 그 지식이 정말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냥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갈망하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영적으로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야 하는 부분들, 더 믿음으로 성숙해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죄와는 답을 쌓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가운데 더 살겠는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조차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보면은 계속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한 20번 정도를 여기서 말씀해요. 죄나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고, 죄에게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또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대적인 부분에는 이게 살아난 거죠.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을까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면 그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의를 심었다라고 말씀했죠. 심은 의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의가 자라나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6장부터 계속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를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20절 말씀 먼저, 2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데 그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의는 너희들이 행할 줄도 모르고 의와는 관계없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맺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사망에 해당되는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점점점 쌓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그 죄들을 쌓아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결과적으로 사망이 오게끔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의 열매죠. 다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의의 열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 살아가니 결국에는 거룩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셔요? 마지막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생각, 또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생활 모든 것 가운데서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거룩 말한다고 거룩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었죠.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고 아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이고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통하여서 열매는 이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라고 말씀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살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했어도 그러나 아직 육적인 부분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완전한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육에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우리가 드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죠.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맡겨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맡기지 않고 또 그 사망에게 또 죄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 힘으로 그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 집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다 이게 내 거 아닙니다.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인으로서 모든 삶을 이끌어서 죄와는 상관없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더 이상 죄에게 반응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